오직게 모든 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오나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거룩한 열심으로 오직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사는 죄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했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기쁨으로 살자. 기쁘게 사셨습니까? 기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그쵸. 안 기뻤는데, 안 기쁘게 살 수도 있죠. 안 행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쁘게 사는 게 더 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게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삶은 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져서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행 7장 59절부터 8장 4절의 말씀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여서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증인으로 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맨 처음부터 주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걸로 악한 자들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사울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다 흩어져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냈죠. 사울은 특히나 그 가운데서 앞장서서 열심을 내놓은 자였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흩어진 사람들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아시아 근동으로, 지중해 근동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안 바쁜 사람 없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열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과 그릇된 열심, 악한 열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건 마음으로부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거짓되고 악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도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악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해 스데반이와 돌을 들어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죄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함이 거룩함이 가득하면 선함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말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의 상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왜 저랬는지 몰라. 아니요, 안 착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정말로 착하고, 마음이 거룩하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악하니까 그래. 성령이 그를 지휘하고, 말씀이 그를 붙들면, 그래 안 해요. 말씀이 붙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때로는 악한 영이 붙잡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유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악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정말 믿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경우가 있죠. 정말 마음은 주님을 열심히 내고 싶으나 내가 불구자야. 걷지를 못해. 그럼 걸어서 못 가잖아. 그잖아요. 누가 데려다 줘야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지요. 물론 몸이 그렇게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약한 정도도 여러 가지죠. 몸이 조금 할 수 있는데도 핑계 삼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정말로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늘 주를 향하면 내가 병실에 누워 있어도 어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외출을 끊겠죠. 그리고 내가 불구라 할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조금만 피격거리가 생기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악한 거야.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과 내 마음속에 악한 죄악된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을 우리 하나님께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열심을 내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헤아려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스데반을 비롯한 정말 주님의 열심히 있는 자들은
흩어져서도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정해요. 열심히 전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있고 간자 마귀의 움직임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라고 그러니까 막 저게 마귀 자신가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은 늘 죄를 충동질하여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살아온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힘들어도 주를 향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서로 싸운대요. 싸워요? 면류관을 얻으려고 싸워요. 이 상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다툰대요. 이기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싸워요. 다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세상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운다니까요. 악한 자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로는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영원한 면류관을 뒤로 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 다 그 썩을 면류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면류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되게 산 겁니다. 헛되게 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어떤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이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둘 다 믿음을 갖고 산다니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악한 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아, 목사님, 혼동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위한 온전한 믿음인지, 이게 세상을 향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겠죠. 헷갈릴 때는 대부분 세상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확고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이 세상에 대한 열심이 내 속에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싸우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아주 심플하고 선명하고 간단해요. 굳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고민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걸 선택하기 쉬워요.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안 돼? 해야 되고 간단하죠. 오늘 예배 주일인 예배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잖아. 이제 9주 동안, 이제 저번 주부터 9주 동안 이제 전도라게 전도 축제래.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하잖아. 고민을 하는 거야. 누구라지? 누구라기 누구래. 아민사랑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이제 순서를 한다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돼요. 저한테 고민해. 올까 안 올까? 쓸데없는 고민을 해. 그냥 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늘 그런 거예요. 주님이신 참된 믿음은 선명합니다. 늘 거짓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혼동하는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뭐죠? 핑계거리를 달아요. 이 사족을 단다 이거예요. 사족을 많이 달면 달수록 그게 거짓된 믿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참된 믿음은 오히려 선명하고 더 깊어져요. 더욱더 열심을 주의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이런저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둘 다 생명을 걸어요. 인생을 건드니까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는 일에는 나는 이미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다? 예수님께 걸었다.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세워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자들이 40명이나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자기 생명 걸고 40명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우린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벼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예요. 예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마귀새끼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짜서 그렇게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주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악을 쫓는 자들이 있겠잖아요. 악을 쫓는 자들을 기다리는 건 뭘까요? 심판과 우리 하나님의 책망만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나요. 우리 성도들이 맥체인 성경 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견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요. 악해요. 죄의 길을 가요. 죽음의 길을 가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핏값은 누구한테 구해요? 나한테 구해요. 핏값은 나한테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가는 지인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초청잔치에서 초청을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때 되면 오겠지. 그러다가 주의 복음 듣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핏값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맞아요. 믿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다 믿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성경에서 늘 말해요. 우리가 전하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손에 수없이 피를 묻히고 살아간지도 몰라요.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과 교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겠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주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피를 씻어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받고 영벌에 처한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주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주님은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믿는 자들만이 사명을 감당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니랬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건 그냥 내가 죄를 잘못했어. 이게 회개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믿는 자라는 건 제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마귀 새끼도 안 됐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다고요. 부인하지 않아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불렀어, 군인으로. 가지고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돼? 총을 들고 나가서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어. 근데 총을 버리고 도망가. 이게 군인이? 그러면 총살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불복종 애들 죽여버리죠. 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우리 군인의 모든 것을 더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 우리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 앞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고 안 하려고 그래. 뭐 어때야 돼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그 모든 성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다라는 걸 함께 주님 앞에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은 반대로 생명을 불러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믿음은 앞서 말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달란트 비유인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더 많은 걸 나한테 맡기면 어떡하지? 근데 성경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시는 일, 주님 안에 사는 일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짜치긴 난다.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들이 막 주의 복음을 전하다 박해하고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맨 처음에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속에서 기쁨이에요. 찬양도 왜 부르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배에도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기쁨을 줘요.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아니요.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 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름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주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를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 우웅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면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을 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나서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겸손하세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게 나쁘다고 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게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온전히 나에게 유익한 한 가지 있어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여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모든 복이 충만히 임해요. 우리 성도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신명기 몇 장부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3장쯤이던가 나오는데 신명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좀 읽어보세요. 민수기 끝부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저주를 내는 같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비참해져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계시록 4대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을 봤었는데 3장 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오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거룩한 거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서 부둥켜 안고 뒹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릇된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참된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부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청원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소비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믿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